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달되기 원하는가?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세요. 그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라는 걸 가지고 우리 입술로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디잖아요. 예수님께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더딥니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계산하고 맞지 않아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신앙.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 여러분 굉장히 악랄했던 그 이세벨 아시죠? 네, 이세벨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싫어한 민족이기도 하죠. 계속 싸움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만난 인물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이 마태는 오늘 가나안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절대신앙 첫 번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행동과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신앙인지 아버님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이 가나안 여인은 메시아의 언약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의 언약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주가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이 이 메시아의 기다림과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언약을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던 가나안 여인을 주님은 만나러 가신 겁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면서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이 두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셨어. 어디에?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겁니다. 안 오실 것 같던 그분이,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분이 두로와 시돈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즉각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가나안 여인이 진짜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어둠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내 딸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두 맹인한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네가 치유받아라. 치유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냉담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질렀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절대 신앙 두 번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자가 뒤에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빨리 치워 보내버리세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분을 진짜 만난다면 내 딸은 치유될 수 있구나.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여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절대 신앙 세 번째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 입 딱 닫고 있다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몰랐겠냐는 거죠. 그 신앙을 몰랐겠습니까? 입을 딱 닫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 그때서 입을 여시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여인은 절대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은 가슴에 다 담고 있었어요. 인생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치유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가슴에 다 담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쳐다보면 귀찮은 여인이에요. 그 상황만 쳐다보면 너무나도 귀찮은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게.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당신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딸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세 번째,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나안 여인을 끌고 갔어요. 자,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은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고개를 숙여가면서 절을 계속 했다는 의미,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절을 했다. 그 간절함이, 그 믿음 안에서 그 간절함이,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나주면 내 딸이 치유될 텐데 오늘 지금 나를 만나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연거푸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실 걸 몰랐어요. 하지만 이 메시아가 또다시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실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지만 또 오겠지, 시간표가 또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시간표가 마지막 시간표예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입을 닫고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나 너 만나기 싫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도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역사가 아닌 주님의 작은 것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26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 모질죠. 여러분 말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무슨 말이면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가야 되는데 그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그럼 무슨 취급을 당한 겁니까?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뭐라 하냐,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큰 능력, 나에겐 필요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작은 거 한 번만 오늘 만져주시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난한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큰 걸 바라잖아요. 뭔가 큰 걸 해가지고 뭔가 큰 걸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필요 없대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나의 인생은,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를 만나주시면, 오늘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나는 모든 문제 끝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어요. 주님이 입을 닫고 계셔도 주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소리를 질렀고, 주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난한 여인은 작은 거, 주님의 그 작은 거 하나만 가져도 자기 인생은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난한 여인은 작은 것 가지고 주님 그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큰데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되는가? 처음에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는데 그 생각 속에만 계속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난한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딱 정리를 하세요.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죠.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말씀이 딱 정리돼야 돼요. 지난 주간은 3가지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이 3가지 놓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근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신앙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가 주님이 입을 딱 닫고 계시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이 입을 딱 닫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발만 더 와. 그 믿음의 걸음 한 발만 더 떼봐. 예수님이 입을 딱 닫고 계시는 거죠. 이 가난한 여인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또 떼십니다. 나는 니를 치유하려고 온 게 아니야. 니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니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진 것 같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요, 뭐 주님 알아서 하시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게요 하고 대부분 가는 거죠. 뭐 주님도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별로 응답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확신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막 고민 속에 쌓입니다. 그 두 번째 그 일 속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좋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거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그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끌어당기시는 거죠. 끌어당기실 때에 우리는 대부분 낙심하고 다 놓습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한 번은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 죽음을 넘나들고 계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일단 억울하다고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교회를 다녔고 제 아버지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버지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억울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나는 계속 억울하다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 절박한 시간표에 내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답을 탁탁 주시고 뭔가 쫙 펼쳐져 가지고 이게 뭔가 쫙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냐? 욕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욕해 보셨습니까?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진짜 욕했어요, 진짜. 욕을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저기 뒤에서 욕하고 앉아있다가
회개할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강제상 앞으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회개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은데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믿음조차 아예 없고요.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사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나는 다윗 자손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있는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그 어려움으로 코너를 나를 계속 몰아넣더니 그때 제가 어느 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딱 주셨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코너로 몰아넣은 이유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코너로 몰아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오늘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난한 여인만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도 한 발짝 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작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 받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번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싹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도 필요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의 모든 문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그 붙잡고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많이 치유받았어요. 아직도 치유받을 게 많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절대 신앙, 절대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절대 신앙으로 이끌고 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 신앙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라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주님만 만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에 성취될 말씀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